오늘은 삶의 경계를 세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개혁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개혁에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던 그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적어 올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그 명단에 집어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기대하고 삶에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세상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까지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 당시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일이지만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고 세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나를 힘써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그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름이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온갖 곡식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팔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자꾸만 이것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나랑 같이 경제활동을 하자. 너희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돈도 벌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멈추지 못하도록 세상은
자꾸만 성도들의 삶을 부추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말씀하신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러한 권명과 재촉에 따라가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편리를 따라, 그들의 유익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막 자유를 얻어서 그나마 고국 땅을 내딛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2달여 시간 동안에 열심히 성벽을 짓는 일에 그동안 힘써 왔다면 이제는 정말 재정비를 통해 하루라도 더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삶의 기반을 잡도록 힘써야 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더 일을 해야 되고 너무나 더 경제적인 요소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춰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빨리 안정을 찾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욕망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너희의 삶을 충전하여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루 24시간, 한 주에 7일, 한 달, 1년 365일의 일생의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얼마 동안에 그 시간들이 이루어졌고 또 얼마 지난 후에 그 시간이 흐르다가 멈추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쯤 쉬셨다. 이게 우리에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심심하셔서 나랑 같이 좀 놀자. 그런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날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를 너희가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원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비밀이요 창조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너희가 따라 살아갈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창조의 역사와 같은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가 너희 삶에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빚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그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듬어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이 한 날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아깝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잠시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성도 안에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가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아니면 엉뚱한 일에 이 시간을 떼어 다른 곳에 사용하다 보면 우리 삶이 어딘가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내 경제적인 활동이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든 내 영혼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 너희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것이 나를 지켜가도록 그 경계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때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잘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인데 그 날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 몸의 내 것으로 우리 삶의 질서로 가치 있게 힘 있게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는 법들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잘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누렸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기사들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에 세워져야 할 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그 역사를 두고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들이 제대로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7년마다 돌아오는 77에 49, 49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안식년을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동안 한 번에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쉬어야 할 시간들을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너는 좀 안식이 필요하다. 너는 좀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을 강제로 주저앉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티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여기저기 군데군데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심령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놔서 쉼을 얻어야만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쉬어서라도 그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 앉히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들 가운데 이 전기 조명, 이 불빛,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캄캄한 밤에 이 조명 하나가 비춰지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도시를 밝히고 있는 밤에 그 불빛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멋진 야경에 아름다운 도시의 그 모습에 흠뻑 젖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이 빛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빛공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이 빛과 전기 조명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삶과 환경과 심지어 생태계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와 연구와 결과들, 그런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못 보게 되었습니까?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그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없게 됐어요. 또 재미있는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도에 도심에 울리는 여러 그 매미들이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 그것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소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측정해 봤는데 그 측정해 본 결과 그 매미가 우는 그 소음 소리가 일반 자동차들이 막 달리면서 내는 그 소음 소리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보니 특별히 이 울음소리가 더 심하게 나는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들은 하나같이 밤마다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조명들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 도시일수록 그곳에 있는 매미들이 더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밤을 낮처럼 그렇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 매미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매미가 성격이 안 좋아져서 더 막 울어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매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도 매일 불 켜놓고 밤새 일을 해보십시오. 쉼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일해보십시오.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잠을 청해도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불을 켜놓고 자면요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어쩐지 저희 아들이 요즘 보니까 항상 불을 켜놓고 자던데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졌습니다.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적용돼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유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이 일한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안식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식년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빚을 다 탕감해 주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빚만 갚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일에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돈 때문에 되어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위한 공동체로 세워가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제도인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전을 돌보겠다라는 결심, 구체적으로 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로 내어서 그 헌금을 통하여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일들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해내고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들이 내가 헌금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부유할 때 그들이 헌금 생활을 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부유할 때도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렇다고 헌금 생활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이처럼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와서 가정 경제 형편들을 살피고 기반을 닦아가기도 부족할 그 시간에 그 넉넉할 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헌금 생활을 내가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드리는 것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넉넉하다고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규정에 따라 이들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34절의 말씀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모세 오경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에 항상 불이 붙어 있게 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한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계속 붙어 있어서 언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언제라도 그 예배가 중단됨이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공급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무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불이 탈 수 있는 재료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무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나무를 공급한다고 할 때에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 나무는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로부터 그 제단의 예배가 중단됨 없이 유지되고 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고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 찬양대나 찬양팀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재능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음향이나 자막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활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그 통로 삼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너희 인생이 오히려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첫 열매를 드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는 첫 것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직장, 첫 출산, 첫 월급, 첫 사역. 무엇이든 우리 인생의 첫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과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물. 그렇게 순수한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동시에 최고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그 제사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아들여진 그 예물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르던 그 양들 가운데 아무 것이나 가져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여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을 보시기보다 그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에 어떠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사용할 때의 태도와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태도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책망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렙돈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은 그 과부가 적은 돈을 드렸다라고 그 적은 금액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을 보면서 그의 헌금을 칭찬하고 귀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마음, 내 전부라도 다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진실한 고백의 그 마음을 보신 것이지, 그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병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물로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드렸던 그의 제사와 그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결단과 다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는 구체적인 11조에 관한 말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38절까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1조와 헌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니,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가 헌금 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하리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나아진다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부자가 되고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셔야 될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스스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할 때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적은 용돈에서 떼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5,000원에서 500원을 떼고 10,000원에서 1,000원을 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돈,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작든 크든 간에 내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 물질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많이 가진다고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 생활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동일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그 죄의 속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 신앙과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헌금과 관련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10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남은 10의 9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적정 금액을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될 수 있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11조이고 헌금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저도 사실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내내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양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쉽고 편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순간도 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의 믿음,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쉽고 편한 것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1조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11조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11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할 때 막타워라는 것을 타고 내려가는데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11m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11m가 인간이 뛰어내리고자 할 때 가장 높이에서, 그 높이에서 가장 두려움,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훈련을 잘 하게 되면 그 어떤 높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뛰어내릴 수 있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11조가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의 마지막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멋진 고백과 다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다짐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신앙이 세상의 우상 문화로부터 혼탁해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그 경계를 세워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간의 경계를 세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힘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에 있어서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재정의 경계를 세워가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성벽과 같은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